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 말씀으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역사를 시대별로 분류할 때는 그 시대의 어떤 큰 변화, 여기에 따라서 시대를 분류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인류도 보면 처음에는 원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냥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수렵하고 이렇게 살던 그런 생활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그 후에 이제 농경사회가 시작되어 가지고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사는 그런 삶이 한 3,000년 동안 오래 지속되어 오다가, 그리고는 이제 또 기술이 발달하면서 산업화 사회, 그래서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으로 기점을 해가지고 한 300년 동안 산업사회가 이어져 오다가 이제 근간에 와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초기술 지식의 발달로 지금은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 근데 이걸 보면은 3,000년에서 산업화 사회가 300년, 정보화 시대는 30년으로 보는 거예요. 30년. 그리고 30년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시대는 무슨 시대냐? 꿈의 시대, 인공지능 시대, 이런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는 또 10분의 1로 줄인다면 불과 한 3년밖에 안 되고, 그러면 그 후의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없어. 이제 끝이 와야 돼. 그래서 세상 종말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학자들은 이런 시대보다도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8세기에는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이 뭐냐? 그 이제 기계를 만들고 전기기관 만들어가지고 이제 좀 공장을 세우고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전기 발명이 되고 내연기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자동화 시스템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하고 인터넷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아주 새로운 그런 산업혁명 시대가 열렸고, 지금은 몇 차로 그럽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것은 무언가 하니까 바로 AI,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물 전체가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회를 가리켜서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AI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얘기인데, 사람이 컴퓨터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 빅데이터로 연결하고 거기다가 또 딥러닝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지능이 발전을 해가지고 계속 자료를 그거를 분석해 하면서 더욱 더 아주 똑똑해지는 이런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뭐냐 하면은, 지금부터 3년 전에 왜 그 바둑 기사 이세돌과 알파고는 바로 저 인공지능 아닙니까? 저 대기를 했는데 스코어가 어떻게 됩니까? 4대1로 인간이 졌습니다. 참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기계가 말이야? 바둑, 기계로 사는 바둑을 든 기계에 이길 수 있느냐? 그 기계 사람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랬는데 이제는 알파고가 더 학습이 돼가지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알파고 이길 자가 없이 되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은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개발시켜 놨더니만 이제 이 인공지능 로봇이 똑똑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의사소통,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결정하고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래 되면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거냐? 인간이 로봇에게 지배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잠시 한번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이 영상은 뭐냐면은 그 로봇도 감성이 있을까? 감성.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감성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성 이미 확인이 되었고 감성도 확인이 되었어요. 한번 영상을 잠시 보는데 한 1분 40초 정도 될 것입니다. 쉐이프라는 로봇. 이번엔 쉐이퍼가 어렵게 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Good. Knock down the red tower. Look, I just built the red tower. Can you please knock down the red tower? Please, I worked really hard on it. Can you please knock down the red tower? Please, no. Knock down the red tower. Please now, knock down the red tower. 한참을 고민하는 쉐이퍼. 과연 로봇은 어떻게 할까요? 울음을 터뜨리며 마지막 항변을 해보는군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걸 보면은 로봇도 저렇게 자기 감정을 표현한다고 하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미 연구실 또는 생산 시설에서는 단순 동작 이걸 아주 정밀하게 하는 그런 기계 로봇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저런 인간의 모습을 한 이런 아주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많이 나오고 지금은 꼭 장난감 같지만은요 아주 사람처럼 이렇게 로봇이 나와가지고 앞으로는 인간을 대체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할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현재 배우고 있는 교과서의 70%는 없어지고 현재 있는 직업의 80%도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2020년부터 2050년 사이라고 학자들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또 앞으로 도래하는 인공지능 시대,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도 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공지능의 출현은 이미 성경에도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3장 15절인데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니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의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생기를 받아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된 것처럼 꼭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 같은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그 짐승 우상은 얼마나 똑똑한지 천재 중에 천재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도 다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다 성향을 다 분석해 놓고 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빅데이터라는 것인데 지금도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인터넷 다 합니다. 네이버 포털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구글을 하든지 다운을 하든지 하면은 그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 성향을 가졌고 또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이게 전부 다 데이터로 남아가지고 요게 종합적으로 이 딥러닝이 되고 빅데이터 모아지면은 컴퓨터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개개인의 과거와 현재 미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적 사항, 이미도 뭐 가입할 때 다 메모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데이터화 돼가지고 정확하게 이미 입력이 다 돼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그런 아주 슈퍼 인공지능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인간을 통제할 수가 있다 하는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아주 편리하니까 많이 친근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보면은 인공지능이 탑재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은 대화가 됩니다. 수고했다 그러면 뭘요? 뭐 이렇게 대답도 할 줄 알고 여러 가지 정보를 물어보면 답도 해주고 참 옛날 사람이 들어보면 아주 꿈 같은 이야기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승의 권위나 부모의 권위나 어른들 지도자의 권위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스승은 먼저 선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학생들이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뭐 인터넷 기반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 알고 싶은 것은 다 지식을 습득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부모, 과거에는 부모님이 이미 경험자로서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요. 모르면 전부 다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다 답을 얻고 하니 스승의 권위나 부모의 권위나 어른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말세가 되면은 부모를 거역하고 또 무정하고 사람들이 완전히 기계화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공지능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 이제 못 사는 거야. 여러분 애들요 스마트폰 뺏어 놓으면은 애들이 그냥 불안 정세를 일으킨다니까. 화장실에 갈 때도 가져가야 되고 잠자리 들 때도 이 가지고 주물럭거리다가 이것과 함께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시대에 알게 모르게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마지막 때 이제 슈퍼 인공지능 우상이 나타나가지고 통제한다. 그러면은 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 비롯해서 이 시대를 지나서 소위 말하는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가 올 것이냐,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넘어서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할 때 미래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영성시대가 시작된다. 영성시대, 영적인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50년이 되면은 영성시대가 활짝 꽃을 피울 것이다. 이거는 이제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뭐 우리가 참고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성할 때 영성이 뭐냐? 그 어떤 영적인 그런 성향, 이쪽으로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사람이 만든 어떤 그 지능의 지혜와 또 능력을 많이 우리가 의지하지만은 앞으로는 그걸 뛰어넘는 그런 영적 존재, 또 이런 성향,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듣고 있는 SQ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스피리추얼 구호센터라고 영성지수, 또 SI, AI에 비해서 SI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역시 영적인 지능, 영성지수와 영성지능, 이걸 가리켜서 SQ, SI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IQ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지능 중심으로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EQ가 있습니다. 감정 중심으로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게 이제 SQ, 바로 영적인 성향을 측정하는 그런 SQ, 이제 이런 검사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SQ는 IQ, EQ에 영향을 미치고, SQ를 정의한다고 하면은 한번 따라 한번 해주세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근본 지능이다. 그러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근본 지능이 뭐냐? 이게 바로 SQ 또는 SI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SQ 이론은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개발된 게 아니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이론으로 발표하고 또 임상 실험도 하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에 우리 교회 어떤 김진호 소장이라고, 그분이 교회 집사님인데, 이걸 좀 더 한국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전도의 도구로 쓸 수 있도록 좀 틀을 좀 바꾸었어요. 그래서 바꾸었지만은 그 내용이 보면은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또 세계적인 학자들의 이론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이 SQ로 검사하고 SQ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은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향상되고 학생들이 행복해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좋은 데이터를 있다고 하는 것을 교육부에다가 프로포즈를 냈더니만 교육부가 검토해가지고 좋다. 그러면은 일선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 원하면은 얼마든지 SQ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라고 각 학교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SQ 검사하고 SQ 향상 프로그램이 전국 각지 학교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누가 들어가서 강의를 하느냐? 바로 SQ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소그룹으로 할 수 있고 학년별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미 다른 학교 실습으로 갔다 온 그런 분들도 있고, 앞으로는 우리가 직접 인근에 있는 학교에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SQ를 우리가 검사하고 SQ 향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하면은 오케이 하면은 들어가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SQ라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영성을 다루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더 가서 보면은요, 이 SQ 검사를 하면은 이런 표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표는 뭐 저를 검사해가지고 나온 표입니다만은, 맨 처음에 실존 지능이 있고 실전 지능, 그 다음에 뭐 또 초월 지능, 의미 지능, 관계 지능, 내면 지능, 의식 지능,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도표로 이렇게 딱 나옵니다. 검사를 하면. 그럼 여기 봐서 실존과 초월, 의미, 그 다음에 의식 지능은 탁월하구나. 그러면 내면 지능하고 관계 지능은 좀 더 보완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또 훈련받고 학습하면은 이것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전에 이게 이제 SQ 모델을 M 원리라 이래가지고 M 원리에서 SQ 이런 모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이미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제 밑에 있는 실존부터 해서 초월해서 의미, 관계, 요게 핵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래 되면 내면화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의식화돼 가지고 완전히 참 영성의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향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런 SQ 모델을 만들어낸 M 원리가 뭐냐 할 때, 바로 이분은 이거를 바로 기독교 복음을 M 원리에 녹여가지고 SQ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M만 M2 나오는데 이게 이제 M 자식으로 되었다고 해서 M 모델이고,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학교에 들어갈 때는 M1부터 M6까지 표현하지만 학생들에게 가서 영성 프로그램이니까 바로 초월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 때 각 종교별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소개할 수 있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아무개 집사다, 그래서 내가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이거 M 원리를 내가 설명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면은 먼저 M1, M2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자기 실존인데, 실존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 바로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감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은 초월자가 있다, 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신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분을
이분을 알아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게 바로 M4입니다. M4.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 교과서에는 M4로 나오지만 실제 설명은 이제 누구를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 때문에 단절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때 죄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 그래서 요 그림을 조금 내가 그린다면은 여기에다 십자가를 딱 넣어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성천. 요 자리를 성천으로 바꾸고, 성천했지만은 믿는 자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사는 우리와 예수님이 영으로 와서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게 돼야 진짜 영성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성이 이미 갖추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 시대, AI 시대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인간의 실체를, 자신의 존재감을 지금 상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아니다 말이에요. AI를 능가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고, 바로 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섬길 때 AI 시대를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고 또 승리하며 살 수가 있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 기독교 진리가 얼마나 탁월한가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잠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흉한 꿈을 꾸고 그러면 이제 풍년이 되는 길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 술사들이나 해석을 못해. 그때 이 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을 술 맡은 가난이 알고 2년 전 자기가 혐의가 있어서 시위대들이 갇혔을 때 그 히브리 소년 요셉이라는 자가 우리 꿈을 해몽했는데 정확하게 그대로 됐다. 그래서 2년 전에 그 사건을 기억하고 왕이여,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이 있는데 추천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는 요셉이 불려왔고 그 바로 왕의 꿈을 듣고 해석을 했는데, 해석의 내용은 왕이여,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7년은 무시무시한 흉년이 옵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와서 먹고 마시고 노세, 술 만들어 먹고 쌀막걸리 먹고 이러면 안 돼. 안 되고 무시무시한 7년을 대비해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관리를 잘해야 애국이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바로가 말이죠, 세상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38절을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롭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네가 총리가 되라 해가지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꿈 해석대로 잘 관리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살리고, 그 다음에 애굽 건동에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부모 형제 다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영성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해결할 수 있다. 왜? 그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의 문제가 뭡니까? 기근입니까? 핵 문제입니까? 우리는 지금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상당히 국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 해결 안 되면은 끊임없이 인간은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고 결국은 죽어야 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가장 큰 근본 문제인데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인공지능이 해결하느냐? 답을 해보세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백문일답의 그 답은 뭐냐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안 되고 슈퍼 울트라 인공지능도 안 되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답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믿고 확신하고 사는 것이 바로 그게 영성시대에 승리하는 비결이다.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낮에도 잘 보이고 밤에도 잘 보이는데 그 전광판에 영어로 하나 새겨진 글자가 Jesus is answer라고.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저 삼성에 인재들이 많습니다. 다 올 때마다 3.19의 전광판에 예수가 답이라고, 예수가 답이라고 그걸 좀 보게 하려고 적어놨는데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지금 이 시대도 바로 인공지능 시대고 알게 모르게 장차 나타날 그런 우상 로봇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 패하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요셉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이 요셉이 이때 창세기 나오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역사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진정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내 지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사는 성령 충만한 데 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에스겔 원리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인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부활로 죽은 문제 해결하고 이분은 이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놓고 하늘나라를 갔지만은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붙들고 이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분과 함께 살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극복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셉이 당한 그 고난을 보면은요 파란만장합니다. 17살의 형제들이 미움받아가지고 저 건조한 깊은 웅덩이 빠뜨려서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들이 생각을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죽일 건 없지 않느냐? 결국은 그냥 우리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팔려서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완전히 바닥 인생, 밑바닥 인생, 자유도 없이 여러분 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의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길을 작정하고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준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은 과정으로 보면은 미움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져야 되고 또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도 가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작정하는데 요셉의 인생길을 작정하신 결론은 뭐냐?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작정이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도 이미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다 하나님이 작정했어요. 어떤 인생길이냐? 여러분과 저를 향한 인생길은 따라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작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작정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고 복된 작정입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고 가장 복된 작정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그냥 뭐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나 과정은 때로는 미움받아서 웅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누명을 뒤집어 감옥에 가기도 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 과정은 하나님 훈련의 과정이고 반드시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대로 나를 형제들 위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그 환경을 뛰어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 사람을 살려내고 애굽 근동에 자기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에 있는 부모 형제 살려내고,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는데 총기하게 쓰임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을 때 2년 전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요셉을 왕에게 추천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그 요셉이 왕 앞에 가서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 해석을 듣고 감동이 돼가지고 총리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는 그 꿈 해몽대로 뿐만 아니라 관리를 잘해서 7년 흉년을 거뜬하게 이겨서 생명을 구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이런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는 주님이 사신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러면서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언제나 어디서는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반드시 내 인생길은 선하고 아름다고 복되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확신, 이게 오늘 중요하다. 그 확신과 더불어서 실제로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영적인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실삶 속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다. 우리 안에 영으로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송목사야 너 자든지 깨든지 나는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너도 나와 함께 살아야 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이미 죽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죽었듯이. 그러니 내 옛사람은 그때 죽었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너는 뭐냐? 내 안에는 주님이 사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의 실존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의지하는 삶. 기도로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철저하게 그분의 종이 되어서 철저하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실제로 역사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약속한 것처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탁월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 말이야. 확신을 가지고 정말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이 실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 끝나지 않고
이분과 더불어 사는 삶. 그러니 늘 함께 계시니까 자주 부르고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면서 기도로 교통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 주님 기뻐하는 뜻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그 일에 헌신하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순종하며 살아가면 완전히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가지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이래야 AI 시대에 승리할 수 있고 영성 시대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영성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준비하며 이 작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